말씀을 듣고 가장 잘 안 되는 게 적용이 잘 안 되지. 예배는 1시간 드리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40시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세계관이 혼란이 오죠. 우리 마음이 항폐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틀에 딱 갇혀 있어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는데 실제 현실 속에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모든 불신자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신자에게 마귀는 대적자.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마귀가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적, 방향, 방법 이게 틀리면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 참석한 사람에게 예배의 목적을 틀리게 되게 방법도 틀린 방법으로 예배하도록 틀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참 예배를 놓고 상처부터 치유받아라. 상처에 빠져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그러면 상처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틀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상처가 된다니까 내게.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나의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벗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제 확인하고 체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예배를 빼앗아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틀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말씀 받는 자세,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받으면 창조, 생명, 빛의 역사, 예수님을 모든 범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요. 진짜 참 지식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오력이 따라와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영적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을 얻는 절대 시간을 꼭 가져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전도 찾아내라. 그게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메이슨, RUTC, OM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번째 시간입니다. 전도 제자의 증거.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을 무엇으로 키울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답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 방법이다. 자녀를 키우는 방법, 오직 복음. 다른 것으로 키우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자녀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율법으로 키우지 않았죠. 이제 신앙생활 안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키웠고, 또 뭐 이렇게 양심 이런 것을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너 질서를 지켜라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나를 무엇으로 키웠느냐면은 기분으로 키워서 기분. 당신 감정, 막 당신 감정대로 기분대로 막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겠죠? 막 기분대로 살 겁니다. 막 감정대로 살. 지금도 그게 좀 있는데 막 기분대로 얘기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다니까. 기분과 감정으로. 그래서 왜 자녀들을 오직 복음으로 키워야 되느냐면은 그래야 내 자녀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제일 키우기 쉽고 빠른 게 뭐죠? 아이를 키울 때 매입니다. 매. 매가 제일 빠르고, 어릴 때는 매 맞으면요 제일 빨리 고쳐요. 그런데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요 대들어요. 이제 매를 때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당장은 매로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매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안 될 것은 지금도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안 될 걸 지금 당장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될 것은 지금도 쓰지 마라. 아마 한 25년쯤 됐겠지요. 서툴지만은 복음만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 없다. 그렇죠. 인간은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치유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치유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치유된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때부터서 서툴지만은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계속 복음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왜냐면은 인본주의를 좀 써봐. 그냥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장은요,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정도 내가 복음만 얘기하려고 발버둥을 치냐면요, 미국이 오늘 저렇게 된 장본인이 에브라함 링컨이다. 이제 그 정도 나는 복음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오늘 저렇게 된 게 에브라함 링컨이 원인이냐. 다른 사람들은 에브라함 링컨이 갈라디아 3장 28절 그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했다. 말씀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거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하면 안 돼요. 인권 운동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복음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복음 운동하란 말이거든요. 종으로 있어도 복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자로 복음 받아야 돼. 여자가 남자 될 필요는 없어요. 여자로 복음 받으면 돼요. 뭐 요즘 여자들이 좀 있다고 해서 남자가 나도 여자 돼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남자로 복음 받으면 돼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이 큰 일을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복음이 희석된 장본인이 에브라함 링컨이라니까요. 인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을 가지고 복음 외에는 성경 가지고 교회당 짓는 것도 인용하지 마라. 그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어느 분한테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 목사님 지금 계속 저 부산 임만을 그걸 계속 메시지 하지 않습니까? 말씀 교회당에 대해서. 근데 내가 꼭 반대한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신앙은 성경을 가지고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말아요. 왜? 교회당은 필요하면 짓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천안에 우리 교회 앞에 앞에 그 슈퍼 그쪽 뒤에 땅 한 100평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 눈으로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예? 그 말씀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야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필요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면 되지.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욕먹을 소리를 해가면서도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장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낙심 비슷한 게 올라가더라니까요. 인본주의를 좀 써봐. 이렇게요. 그런데 사단이 알아요. 안 할 것인 줄 알아요. 오직 복음만 말할 것인지 안다니까요. 안 할 것인 줄 알아.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실력도 없어. 마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김치훈 목사 보면 마귀도 답답할 거예요. 마귀 답답해. 왜냐하면은 뭐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게 할 건데 다른 것은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뭘 이용해 몰라 해도 이용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마귀도 나를 보면 굉장히 답답하겠다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은 마귀야, 야, 니 잘하는 거 해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 게 없으니 마귀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참 감사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요, 조금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계속 복음만 말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데,
조용히 전도 제자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조용히. 지난주 여목사님 전도 제2원리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고 해요. 제자 시스템. 계속 복음 얘기했는데 드러나지는 않았더라니까요. 드러나지는 않는데 조용하게 전도 제자로 이렇게 훈련되고 세워져 가는 그 현장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볼 때마다 실망이 되려고 그래요. 저거 되겠나? 저 세계복음 하겠나 저게? 그게 아니요. 계속 복음을 내 자녀를 키우는 오직의 방법으로. 우리가 렘넌트 키우는 방법을 오직 복음으로. 우리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은 서서히 준비해 가고 있어요. 렘넌트 사역을 하시거나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절대로 다른 방법은 쓰지 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면은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누리면서 기다려라.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고 체험해라. 체험이라는 것은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뭘 육신적으로 체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기억하고 이해를 이란 말이에요. 뭘 말이냐? 영적 사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내가 인간이 맞다면 성령, 악령 영향받게 돼 있어요. 내가 인간이 아니면 관계없죠. 근데 내가 사람이 맞다면은 반드시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악령의 영향을 받든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다니까요.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에베소 19장 1절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꼭 기억해야 돼요. 악령과 성령, 성령과 악령. 우리가 사람이 같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악령의 영향을 받든지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받게 돼 있어요. 저 지금은 강남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용우 목사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이제 한해 선배인데요. 원래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호산나 성가대의 성가대원이었어요. 최고도 크고 그 조영기 목사 흉내를 잘 내요. 그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여의도까지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집에 누워 있는데 가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조영기 목사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야, 응? 그 목소리는 완전 조영기 목사인데 은혜가 안 된다. 그대로 해요, 흉내를요. 우리도 눈 감고 들으면요, 조영기 목사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재주가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호산다 성가대를 하는데 좀 이제 청년 때니까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성가대장이 물어봐요, 주일날. 최명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니까 아무나 안고 있어요. 다시 물어봐요. 최명우 형제 한 주간 승리했나? 그러니까는요, 비겼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비기는 법이 없어요. 이기든지 지든지.
우리가 인간이 맞다면은 성령의 영향받든지 악령의 영향받든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위에서 주시는 권능과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조직과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 사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다 그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고 현장에서 승리했잖아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놓치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은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돼요. 이건 체질이 돼야 되거든요. 예배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배의 핵심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말씀 속에서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찾아내고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가 그 말씀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셔야겠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는단 말이에요. 자기 성경에는 영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해 놨는데 그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그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드러낸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 해결하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택해가지고 그 얘기한 거예요. 인간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거를 놓쳤는데 애굽의 노예, 이걸 놓쳤는데 저 바벨론의 포로, 이걸 놓쳤는데 로마의 속국.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라는 초대 교회를 하나님이 또 세우신 거예요. 이 초대 교회가 이 언약을 회복시키러 나갔는 데에 많은 종교, 많은 조직들이 핍박한 겁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뭐냐?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제자를 불러서 이 복음 회복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를 이 복음 회복 운동을 놓고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락방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역이 아니라 역사.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예배의 핵심이 뭐냐? 말씀. 이걸 놓치면 예배는 형식이 돼요. 말씀 속에서 복음과 기도 제목과 전도를 찾아내라. 자, 오늘 자 보세요. 전도 제자의 증거 그랬습니다. 첫째가 복음을 가진 자의 현주소. 좀 그 원고에는 좀 이렇게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복음 가진 자의 현주소가 어디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기에 구원받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의 그게 현주소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자, 그래서 오늘 4장, 빌립보서 4장 1절 2절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오늘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우리 렘넌트가요, 어디 가든지 붙잡아야 돼요. 나의 현주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우리 현주소라니까요. 자, 그러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딱 한 성경 구절만 얘기하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저 밭에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했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보화, 지혜, 지식이 뭐냐? 그게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게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요. 오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보아요.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 혹시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참고 인내하고 안 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그거는 내 기분일 뿐입니다. 아니면은요, 막 이렇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버렸어. 그럼 굉장히 막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 말씀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너희 몸을 죄에게 드려 죄의 무기로 쓰지 말고 너희 몸이란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지요? 아,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이지요.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대.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함이 발견되고요, 내가 실수가 발견되고 내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에 그걸 가지고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삶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요. 그런데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어디에요? 복음 앞에 서지 않고 율법 앞에서. 그럼 뭐가 따라오죠? 정죄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게 보화라니까요.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보호하고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보아요, 지혜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현 주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랬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첫째는 복음 가진 자의 현 주소, 나의 현 주소는 주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삶의 증거,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사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괜히 막 이렇게 씩씩 웃고 다니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막 근원적인 기쁨, 감정적인 기쁨. 유 목사님 얼굴 표정 보면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안 기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속에는 기쁨이 꽉 차 있어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표정이 환하다, 그거 아니고 근원적인 기쁨, 은혜로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축복에 대한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한다. 자, 두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이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봐준다 그 말이에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이해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겨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들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8시 기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 그리고 결국에는 동역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삶의 증거가 두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검거나 하게 할 수 있냐?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평안.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키냐? 평안함으로. 이렇게요. 제가 요즘은 이제 산에를 잘 못 가는데요. 저는 이제 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 서울 북한산 국민대 그 후문 쪽에 올라가. 한 코스가 3시간에서 한 7시간 코스가 있어요. 양복. 그 이제 산에 등반을 하고 내려와서 우리 이상규 목사와 둘이 내려와서 그 뒤에 간이 식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자가 한 2개인가 3개인가 놓여 있어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미리 산에서 하산한 분들 한 3분이서 이제 그 옥수수 막걸리, 산에 옥수수 막걸리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더라고요. 우리 둘이 들어가니까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뭐 나이, 지역, 학벌 이런 거 안 따져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빨리 친해지잖아요. 등반하다 보면은요. 우리 들어가니까는요, 자리가 없으니까 동석하시자 하더라고요. 동석하시자. 같이 앉았어요. 막걸리 한잔 하시랍니까? 그래요. 쳐다보셨어요. 막걸리. 먹을 수는 있는데, 안 맞겠다 했어요.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맞겠다. 그래, 이런저런 이제 얘기하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북한산을요, 뭐 1년이면은 한 400회를 한대요. 그래서 아니 1년 365일인데 어디 400회 하냐는데 하루에 2번 갈 때도 있대요. 산이 너무 좋대. 그러면 산이 너무 좋다면서 자기는 산에 가면 그렇게 편하대.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저씨가 산짐승입니까? 산짐승은 산에 가야 평안한 거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복음 이렇게 설명해드리지, 천주교에 다닌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최고의 응답이 뭐냐? 평안. 어디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제가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요, 이게 막 얼마나 쫓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요. 그래도 되는 건 없고, 그게. 그런데 이제 진짜 유 목사님 만나서 복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나니까는요, 맨 처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마음의 여유, 평안. 주 안에 현 주소를 둔 자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부터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부터. 자, 그 다음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요, 그냥. 그 다음에 5번째죠, 이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랬죠.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가난하다 부하다 거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뭘 구하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교회를 개척해 놓고 뭘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 부흥. 뭘 기도해야 되겠죠? 경제. 뭘 기도해야 되겠지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좀 인격이 괜찮은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생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요. 하나님은 그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죠. 그거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교회 부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바른 생활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거 붙잡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이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안이 현주소입니다.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그 학원 모금마 렘넌트가 붙잡을 메시지는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 주 안에. 그게 나의 현주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 모든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길.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단을 이길 권세. 그게 보화요, 지혜요, 지식이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1번에서 7번까지 이런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 자, 결론. 각인된 대로 응답받아요. 각인된 대로. 그렇죠. 우리가요, 이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욕해놓고는요,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욕이 들어있으니까 나온 거지. 각인된 대로 응답.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어요.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돼요. 그렇죠.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대로 살게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끝 내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요. 그래야 학업도 기능도 모든 삶도 회복도 되고 문도 열리고 그 부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전에 몰랐을 때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막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안 물러가라 막 이랬다는 게 그게 대적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마귀를 진짜 대적하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게 나의 현주소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뭐가 있냐? 보화, 지혜, 지식.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그게 보화요.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다. 죄에서 해방되는 비밀. 그게 보화, 그게 지혜, 그게 지식이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거기서 내가 승리하는 비밀, 그게 보화요, 그게 지혜요, 그게 지식이다. 이 보화, 지혜,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따라오는 삶의 증거.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라. 그러면 사단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증거들이 모든 범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성취하고 확인될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가문, 우리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비밀, 죄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 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사 우리 학업의 현장에, 저 기능 현장에, 우리 청소년의 문화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 걸음걸음마다 사단의 조직과 권세가 무너짐을 체험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